인생을 살아가는 게 고달픕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고달파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또 겪는 것이 다 다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인생은 녹록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동의가 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의를 하냐면,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인생은 수고로운데 이 수고롭다는 말에 성경적인 원어를 찾아보면 이 사서 고생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을 해야. 가만히 있는다고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땀을 흘리고 또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3장을 읽어보면 성경에 해답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수고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수고롭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또 가지면 가진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천석지기는 천석지기에 근심이 있고 만석지기는 만석지기에 근심이 있는 거거든요. 다 수고로운 거예요. 인생은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참 적당한 정의이죠. 그리고 주님은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좀 원치 않는 지워진 짐을 의미합니다. 태어났더니 이런 부모님을 만났어요. 태어났더니 너무나 가난해. 태어났더니 아프리카 소말리아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는 태어났더니 금수저야.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수저라고. 무수저. 그래, 어쨌든 그거는 원치 않 태어나 보니 부자 아닌 부모를 만나. 그렇게 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들의 아이들 보셨죠? 태어났더니 그렇게 가난한 나라야.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도 가난한데.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라도 가난한데. 태어나 봤더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어났더니 기형으로 태어났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태어났더니 뭐 질병,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요. 태어났더니 전쟁이 한창인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무거운 짐. 그래서 인생은 다 좀 편차가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참 잘 정의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쉬고 싶어요. 여러분,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또 묻습니다. 쉬어도 또 쉬고 싶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여요? 생기 발랄해 보여요? 휴가 갔다 왔어요.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목소리가 어때요? 감기 걸렸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진짜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쉬고 싶은 존재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는 또 이런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초를 치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게 유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휴가라고 하는 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군인들의 휴가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가지의 휴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걸 제가 주보에다가 칼럼란에 써놨는데 일찍 오셔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leave라고 하는 단어예요. leave. 이 leave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삶의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에서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쉼이 돼요. 저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맞냐면 1번 스타일이야. 난 무조건 떠나야 돼. 아내를 떠나야 되고, 자식을 떠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성도들이 안 보이는 멀리로 떠나야 돼.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쉼이 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무작정 떠나야 돼.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의 쳇바퀴에서 떠나고 싶죠? 떠나세요, 한 번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break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깨부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병아리 알과 같은 것을 깨부술 때 자유함을 느끼고 쉼을 얻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박차고 깨부수고 나가야 돼. 직장인은 그 업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깨부수고 나가야 돼. 물론 뭐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상 의미는 비슷합니다만 단어가 차이가 나지. 깨부수는 거예요. 정형화된 생활을 깨부수는 거. 그래서 조금 이탈이 필요한 거죠. 이탈. 여기서 말하는 이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탈이 아니에요. 첼군 집사님 자꾸 웃으시는데 그 이탈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건전한 이탈이 필요한 거예요. 네. 누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노래방 가냐고. 제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네, 이 미지가 도대체 어떻길래 노래방? 전 노래방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애들이 가자고 하면 한 번 가는데요.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면요, 좀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쉼이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브레이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홀리데이. 이 홀리데이는 그냥 무작정 쉬는 거예요. 쉬는 날. 모든 하는 일을 스탑하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여러분 쉬고 싶죠? 이번 1번 leave, 2번 break, 3번 holiday. 뭐가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휴가입니까? 정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몇 번? 1번 leave. 또 2번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1번이 내 스타일이다. 1번. 자, 손 드신 분들은 다 leave,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떠나지 말고. 자, 2번 나는 브레이크 깨부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오늘 기도하신 이해숙 집사님, 그렇다고 남편 얼굴을 깨부수면 안 되고 그냥 깨부수시기를 바래요. 자, 3번 나는 무조건 쉬는 거다. 홀리데이다. 휴양형이거든요. 휴양형. 네, 우리 집 사람은 3번이고 저는 1번이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 휴가를 가면 나는 정글의 법칙 병만족처럼 그렇게 해야 휴가가 돼요. 뭐 같이 잡아야 되고 따야 되고 수렵해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집 짓고 이런 게 저는 쉼이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시체처럼. 이게 휴양 안 맞거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번 여름 1번, 2번, 3번 중에 뭐든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이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잠깐, 아주 잠깐. 이게 한 번 휴가 갔다 오면 이 충전을 가지고 남은 6개월을 살아야지 안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요 기분이 일주일 정도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휴가를 갔다 와야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를 왜 하냐고. 그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작정 리브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요, 목사 아니면 뭐 할 거냐 질문하면요, 고민 안 해요. 나는 여행사 가이드 할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나 안 피곤해.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요, 저는 막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랑 선교지 갔다 온 애들. 난 잠도 안 자요. 선교지 나가면. 한 서너 시간 잠이 많이 자요.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자고 안 피곤해요. 그리고 집에 먹는 거 10배를 먹어요. 선교지 나가면. 못 먹는 게 없어요. 막 닭이 대담한 알도 깨서 막 먹고요. 구린 나서 못 먹는 타르라고 하는 그런 썩은 뭐 그 몽골 비누 같은 음식도 너무 잘 먹고요. 중국의 썩은 두부 알죠? 그 이름 뭐죠? 네, 그것도 뭐 저는 먹고요. 근데 집에서 주면 못 먹어요. 밖에 나가 먹어요. 떠나면 먹어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게 잠깐, 아주 잠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우리를 골탕 먹이는 더 피곤해요. 휴가는 더 피곤해요. 특히 우리가 자매들 편을 안 드는 게 아니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여자가 더 피곤하고요. 갔다 오면 남자가 더 피곤해요. 운전해야 되죠. 또 밖에 나가면 누가 음식해야 돼요? 만약 캠프하면 남자가 해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왜 병들어 왔겠습니까? 휴가 가가지고. 네? 물론 섭섭한 사람도 있겠죠. 이 이야기 들으면.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더 피곤해요. 여러분 지금 꿈에 부풀어 있죠. 떠날 거라고, 깨 부술 거라고, 쉴 거라고. 더 피곤해요. 여러분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 있으면 안 피곤할 줄 알아요?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어 보세요. 며칠 못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게 사람을 힘 빠지게 해요. 가성비가 너무 높아. 휴가가. 시간도 지불해야 되고 에너지도 지불해야 되고 특히 돈이 많이 들어. 집 나갔다면 그때부터 돈이에요.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늘 쉬고 싶은 존재인데 세상이 말하는 live, break, holiday는 항상 단점이 있어. 잠깐뿐이고 더 피곤하고 갔다 오면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휴가 방식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야, 무슨 자신감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실까요?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솔루션은요, 세상의 리브나 브레이크나 홀리데이가 좀 달라요.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어때요? 한번 듣고 싶어요? 별로 관심이 없군요. 나는 지금 리브 떠나고 싶어. 예수님 방식 나는 관심 없어. 난 깨부시고 싶어. 예수님의 방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쉬고 싶어. 시체처럼 새끼 밥 시켜 먹으면서 쉬고 싶잖아요.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드라마 몰아보면서. 그게 낫지. 예수님의 방법은 또 뭔데? 무슨 휴가 방식인데?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참 독특해요. 근데 이 방식은 다른 휴가처럼 유효기간이 짧지도 않고요. 더 피곤하지도 않고요. 가성비가 높지도 않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심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의 휴가 방식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일평생 이 방식을 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편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안 되지만 아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이 들어보고요 이런데요. 아니, 예수님의 방식은 들어보나 마나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휴가보다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 방식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멍에 알죠? 시골에서 살아서 멍에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소 덩어리에 시옷자로 생긴 나무를 걸치죠. 이게 멍에입니다. 거기에다가 구루마도 걸고 또 쟁기도 써서 농사일도 하고 짐을 나릅니다. 그게 바로 멍에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 소가 끌게 하는 멍에로서 M자 멍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한 마리가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그때 소 한 마리 값이 집 한 채 값이에요. 두 마리를 어떻게, 소는 누가 키워요? 두 마리를 못 키워요. 그래서 한 마리가 전 재산이야. 그렇게 키워서 농사 짓다가 자녀들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소 팔아서 보내는 거예요. 소 팔아서.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예요. 그냥 부잣집에 가면 우리나라도 두 마리가 끄는 M자 멍에가 있었습니다. 소가 많은 집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옷자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M자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전에, 전설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가장 잘 깎는 물건이 멍에였다고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멍에를 주님이 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여러분, 멍에가 없이 짐을 끄는 것과 소가 멍에를 메고 짐을 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애기들 옛날에 아버지 자전거에 어디 태우고 다녔어요? 뒤에 태우고 다녔죠. 뒤에.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앞에, 이런 앞에 그 위에 올리는 안장이 생겼죠. 여러분, 부잣집 친구들은요, 그 안장이 뒤에도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뒤에도 붙어 있죠. 애들 타는 거. 옛날 아버지 안장에 그냥 그런 안장 없이 타면 얼마나 엉덩이가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덩어리를 잡고 일어서 가지고 탈 때도 많았어요. 그 비포장도에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안장이 만들어지고부터는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끄느냐에 다른 거거든요. 옛날에 수박 사면 아줌마들이 이런 거물 나이롱 줄에 수박 넣어줬죠. 손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뭐가 생겼냐면 갈고리로 나무로 된 손잡이가 생겼어요.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나올 때 플라스틱 그 관 안에다가 줄을 넣어가지고 아예 만들잖아요. 그냥 드는 거하고 그런 손잡이 있게 드는 거하고 차이를 느끼시죠? 이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멍에를 안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옛날에 무거운 짐을 주로 어디에 어떻게 이고 다녔어요? 머리에 이고 다녔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머리에 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짐하고 머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딸이. 네, 지방마다 다 다르네요. 요렇게 꼬아리처럼 뱀처럼 또아리 그거를 머리에 올려가지고 짐을 지는 거하고 그거 없이 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 대목에서 오해가 생겨. 어떤 오해냐면 예수 믿으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세 가족들이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며, 인생이 팔자가 편다며 하고 왔는데 여전히 수고로운 일은 그대로 있고 예수 믿어도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리어 플러스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고 접촉사고 나고, 교회 나오고부터 꿈자리가 시끄럽고, 교회 나오고 우리 남편이 망했고, 뭐 교회 나오고 우리 아들이 사고 났고, 이런 얘기를 정작 많이 합니다. 교회 나와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전도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또 여러분도 잘못된 전도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지도록 내가 알려주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가 있고 그것을 끄는 것과 멍에가 없이 그것을 끄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그 멍에는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배우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내게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힘들지. 그렇게 지고 다니니까 힘드는 거야. 내가 지는 방식으로 한번 져봐. 아마 한결 쉬워질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한번 배워봐.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수고로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합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도와드릴게요. 수고로운 일은 뭐예요? 땀 흘리고 고생스럽게 살아야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 일이 너무 가중되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짜증 나죠? 짜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성장하면 송아지가 크면 뭐 됩니까? 소가 되지 뭐. 송아지가 큰데 돼지가 돼요?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잖아요. 짜증이 크면 뭐가 돼요? 예, 분노가 됩니다. 화. 여러분 40, 50대 아주머니들 병원 가면 이유 없이 아프죠. 뭐라고 합니까?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 그게 짜증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다른 말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밖으로 표출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폭력과 살인. 그러니까 수고로운 일 속에 묻혀 사는 우리 인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짜증과 분노인 거예요. 짜증과 분노. 왜냐하면 불공평하거든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야. 그러니까 누구는 1시간 일하는데 누구는 8시간, 10시간 일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능력이 있는데 내 남편은 너무나 찌질한 거예요. 어떤 부모는 팍팍 밀어주는데 우리 부모는 밀어주기는커녕 자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이빠이죠. 이빠이는 일본 말이니까. 짜증 만땅도 이게 다른 말이 표현이 안 되네요. 짜증 가득. 너무 어감이 부드럽잖아요. 제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짜증이 이빠인 거예요. 이빠이. 그러니까 이 짜증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되고 화가 되어서 그게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화병만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 그게 또 육체화가 되면 다양한 질병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저히 내 안에서 감당이 안 되면 표출하죠. 분노가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강남역의 살인사건처럼 생판 한 명씩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범까지는 안 가지만 이 수고로운 일 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우리의 일상이 됐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이 개선될까요? 안 될까요? 이 수고로운 인생이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아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아프죠? 잘 안 오는 모양이죠.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더 배고프죠. 좀 더 안 와요? 누럽다고 생각하면 더 누러워요. 똥이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데 참아야지 하면 좀 참는데 갑자기 난 못 참아. 이러면 삽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쌉니다. 예.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하고요.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수고로운 일 속에 살잖아요. 인생이 누구든지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게 본질이라고 성경은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이 수고로운 일 속에 파묻혀 사는데 왜 짜증과 분노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냐고요. 그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배우라,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물론 힘들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 그게 쉬워요. 목사님은 돼요. 왜 우리한테 말합니까? 설교하기 전에 또 어떤 거를 봤네 내가. 그게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 근데 이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나도 잘 안 되지만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수고로운 일이 많지만 뭘 그러니까 짜증내고 늘 입만 열렸다면 분노가 가득하고 병 들어가고 몸은 스트레스 살이 찌고 풀리는 게 없죠.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죠. 늘 찌그락찌그락 싸우죠.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여기 떠나고 싶은 남편들 너무 많을 거예요. 휴가란 그 여자와 분리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도 많고요. 휴가란 그 남자와 분리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들 눈빛에 하나 더 있죠. 저것들, 혹들과 헤어지는 거. 이게 내 휴가다. 그렇죠? 예, 병원에서 고생했어.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럼 해결돼요? 짜증난다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근데 주님은 도리어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 수고로운 일이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마법과 같아요. 마법.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또 감사가 생겨요.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 마치 지남철과 같아요. 젊은 사람들 지남철이라는 말 알아듣나? 자스하고 똑같아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땡겨요. 불러요. 그런데 불평, 짜증내고 맨날 분노하는 사람은요 불평할 일을 땡겨. 지남철과 같이. 인생이 안 바뀌죠. 얼굴에 막 짜증 이게 가득한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찬양팀 반주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앞에서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뭐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연주를 하셔. 힘드신가 봐. 그렇죠? 내 실력으로는 더 큰 무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야? 좀 기쁨으로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참 피곤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여러분 감사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봅시다. 짜증 이빠이. 돌아왔는데 아내도 짜증이 이빠이. 그러면 그날 저녁 또 짜증 꽃배기로 이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짜증 이빠이로 왔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오늘 어땠어? 웃으면서 아니 생판 안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웃으면서 오늘 어땠어? 왔어? 수고했어? 그렇게 맞이해주면 짜증 이빠이 더 되는 거예요. 여긴 더 짜증 난다고. 그거는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좀 짜증이 누그러지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게 인생이죠. 근데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렸는데 남편이 들어올 때 뻔하잖아요. 어깨 쭉 처져가지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소파에 갑자기 푹 기대는 거죠. 뭐 수고했다 말도 없이. 근데 그날따라 이 남자가 무슨 약을 먹었나 어더니 여보 나왔어 하면서 안아주고 엉덩이 톡톡 수고했어 뭐 이러면 짜증 이빠이에요? 어때요? 그런 걸 꿈꾸고 있지 않나요? 여자들 다이아몬드 반지 필요 없어요. 그 표정 하나 다이아몬드 반지도 필요하죠. 실현했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도 필요하고 그거는 자주 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그런 일상의 밝은 표정, 격려 한마디, 이게 또 내일 살아갈 힘을 제공하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 어차피 수고로운 일인데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살면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내 방식대로 해봐. 어차피 네가 지고 가야 될 수고로운 일이면 감사해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봐. 그러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좀 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 원치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로 어떤 감정에 지배당하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입만 벌렸다면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식 원망, 부모 원망, 그 다음에 또 나라 원망, 정치인 원망. 입만 벌렸다면 원망이에요. 지 자신을 통찰을 못해.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2시까지 그 이야기 하다 잤거든요. 자기 통찰 안 되는 인간들. 그러면서 네가 통찰 안 된다. 또 우리 집사람 나보고 네가 통찰 안 된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잠을 잤는데 피곤하게 짝이 없죠. 우리는 자기 통찰이 안 돼. 예, 정말로. 이게 원망할 일들이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자기로부터 시작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근데 다 남한테 책임을 지운 거예요. 자식 때문에 못 살겠죠. 부모가 바뀌면요 바뀌어요. 내 옛날에 지나가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 참 원망 많이 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것이 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이 때렸어요. 우리 신년이가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 아파요. 아빠, 나는 막 두드려 패는 건 안 아파. 이제 맷집이 좋다는 거예요. 왜? 아빠한테 너무 많이 맞아요. 맨날 애를 다고치고 때렸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혼한다고 상담 받아봐라고 해가지고 이혼 안 하려고 상담 받았잖아요. 상담 받고 싶겠어요. 목사가 가오가 있지. 누구한테가 상담 받아? 하나님이 상담사지. 그리고 개다리 떨면서 이렇게 상담사 앞에 있었는데 그분이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다리 쩍 벌리고 개다리 떨면서 팔짱 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시간 지난 후에 내 다리가 모아져 있더라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아빠가 바뀌면 아들이 바뀔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 먹듯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벌렸다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 지가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망, 이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이 되는 거예요. 비관. 비관이 깊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수고로운 일은 짜증과 분노가 성장하면 살인이 되지만 이 수고로운 일은 원망과 비관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치 않는 짐을 지게 됐구나. 그러나 그 부모님을 용서해봐. 이 환경을 받아들여봐. 닉 부이치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이 태어난 장애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해서 미안한데 베이비 박스 알죠? 멀쩡한 애도 요즘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면 100에 100 갖다 버릴 마음이 많을 거예요. 애를. 근데 그 부모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도 내 아들이고 팔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애가 어떻게 자라요? 위대하게 자라잖아요. 위대하게. 그 닉 부이치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한번 넘어지면 손발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는데 수년 동안 이마로 어떻게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가난함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그게 많아지면 비관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증이 오고 스스로 약을 먹고 목을 메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자살하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원망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저도 태어나 봤더니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담 안에 7집이 살아요. 단칸방입니다. 방 안에 기둥이 이런 게 있어요. 호야등 아십니까? 그거 하나 켜고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아침마다 되면 이 7집이 사는 그 마당 안에 화장실이 하나인데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종이가 뭐 있어요? 신문지 네모 반듯하게 살라가 못에 꼽아놨잖아요. 그거 듣고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비벼야 돼요. 안 그러면 미끌미끌해가 안 닦이니까 신문지 비비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도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이 멀다 하고 술 먹고 싸웁니다. 엄마 아버지가. 결국은 이혼하셨죠. 새엄마가 왔죠. 새아버지가 왔죠. 또 이혼하죠. 새엄마가 왔죠. 새아버지가 왔죠. 또 이혼하죠.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청소년 시기를 자란다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안 경험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정말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뭐가 바뀌느냐 하면 엄마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용서가 되면서 받아들였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위해 원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까지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무거운 짐을 지고 원망하고 비관으로 살았다면 우리 친구들처럼 됐죠. 지금 경주 가면 제 친구들 함께 놀았던 애들 뭐 하는지 말 안 했어요? 나이트클럽 운영해요. 백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와가지고 간혹 이렇게 만나면 성열이 야 물 좋다 놀러 와라. 물 좋은 게 뭐예요? 러시아 애들 많이 왔다고 새로운 애들이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원망과 비관했다면 그 협성 나이트클럽 사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 잘 기억해놨습니다. 어울리지요 제가 좀. 근데 인생은 달라져요. 원망과 비관, 입만 벌렸다면 남 원망하고 남 탓이라고 말하고 부모 탓이라고 말하고 남편 탓, 아내 탓, 아이 탓. 인생 안 바뀌죠. 그런 그릇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부어주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내 인생이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붓지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입만 벌렸다면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늘 그대로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원망해. 더 많은 원망을 해. 근데 감사하는 사람,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보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복을 받는 것은요,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네 방식대로 그동안에 졌는데 얼마나 무거웠니? 이제 내 방식대로 한번 배워봐. 수고한 일은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소망을 가져봐. 그리고 무거운 짐, 원망하고 많이 비관했지. 이제는 내 방식대로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여봐. 한결 쉬울 거야, 짐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늘 쉬고 유한한 가성비가 너무 높은 그 쉬고 와도 피곤한 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 번째 휴가가 아닌 네 번째 휴가 방식을 인생에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져보는 거예요.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그리고 원망과 비관으로 지는 게 아니라 용서와 용납으로. 그러면 병도 고치고요, 그럼 인생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요, 그러면 한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면 모두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각자 지고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릅시다.